갈라디아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도 어느덧 이제 반을 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성도가 율법 아래 종 노릇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자유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율법 아래에서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왜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 그 율법주의자들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아래에 태어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본문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서 시작합니다.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을 유업을 얻을 자녀라 할지라도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번장에서는 몽학선생, 가정교사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이지만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상태가 그러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초등학문, 즉 몽학선생, 즉 율법이라는 엄격한 규율 아래 갇혀서 종노릇하던 처지가 여러분과 저였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과 온 세상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아이라면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기까지는 그를 돌봐줄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면 자유인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자기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때가 참해. 여러분 이 때가 참해 하니까 생각나는 찬송이 있죠. 때가 참해 아버지께 때가 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 여기 오늘 4절 상반절에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페르시아가 구원한다고 해도 거기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헬라 제국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했지만 거기도 구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가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그러한 존재이죠. 트럼프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듯이 그 로마가 세상을 구원하겠다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때 로마 지하 아래에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언어, 헬라 제국이 로마 앞에서 언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던 고속도로가 나와졌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찼을 때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끝나지? 아니 너무 힘들어. 기다리기 너무 힘들고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서 미치고 죽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을 원정합니다. 지중해 세계는 이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헬라어가 그 근동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은 각기 다른 민족과 언어를 가졌지만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지식인부터 상인까지 모두가 코인의 헬라어, 일상 공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통역 없이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어는요, 매우 정교하고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신학적 개념을 오해 없이 기록하여 전파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도 세프아딘트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70인역으로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하나님 메시아 예언을 읽고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헬라가 망하고 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 제국은 통치와 군대 이동을 위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있잖아요. 반란이 일어나면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통해서 신속군을 투입해가지고 일거에 그냥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도 말리지 않고 칠족을 다 멸해버릴 정도로 로마의 고속도로는 대단했습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이 탄탄한 대로는 사도들의 전도 여행길이 되었습니다. 거친 산맥과 사막을 지나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안전하게, 여러분 산적도 없고요, 비적도 없는 빠르게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닦아 놓았던 고속도로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국경 간의 전쟁도 줄어들었고
해적과 강도들도 다 소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덕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바닷길과 육로를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헬라에 의해서 코인의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복음의 고속도로가 닦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 에베소서 등 이 바울 서신서가 각 지역 교회로 신속하게 배달될 수 있었던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널리 퍼져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가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율법의 요구 뭡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것을 직접 당신이 당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들어가신 것입니다. 빚진 자를 대신해서 빚을 갚으려면 갚아주는 사람도 그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벽히 지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율법 아래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율법 아래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라는 두려움의 종교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무서운 재판자, 판단자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 위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옛날에 우리는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님 하면서 무릎 꿇고 계시고 아버님이 술 드시고 와서 밤새도록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그냥 탁 쓰러져서 주무시면 이부자리에 아버님 누워드리고 그리고 우리 방으로 왔지만은 오늘날 우리 애들 그렇습니까? 아빠,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부모님과 가까워졌다. 이물이 없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율법 아래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이 단순한 서류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경이로운 은혜의 깊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실 신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전에 여러분이 따르던 약하고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것들에게 종노릇하려 합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애쓴 것이 헛된 일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은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보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요,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게 쓰는 아람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에서 가장 친밀한 가족으로 바뀌는 관계의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 위에 나는 내버려 두신 줄 알았는데 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지 저 불쌍한 사람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 하는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던 그러한 귀한 장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입니까?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종의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는 자녀와의 사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모든 재산을 상속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잘하면 상 받을까 못하면 쫓겨날까 벌 받을까 늘 불안한 존재가 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성적표가 나빠도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 티켓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성함을 누릴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그 상속권을 받은 대단한 존재다. 그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저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그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명령으로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금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해서 이 모든 권세와 재산이 바로 네 것인데 다시 옛날처럼 매맞고 다시 옛날처럼 그냥 손 잡혀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시작했던 거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초등학문 몽학 선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움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의 절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풍성한 잔치장을 뒤엎고 다시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가마가 그립다,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그 시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대로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겠지라는 공로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은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거듭나서 다시 세상적인 그런 윤리와 도덕의 죄를 지는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더 큰 타락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다, 이루었다, 내가 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타락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초등학문은 우리들이 자신의 노력을 앞세우는 공로주의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냥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기 전에 자녀로 불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가 아닙니다. 돈 받았으면 됐지 뭐. 왜 까불고 있어? 아니, 노조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쳐?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노조원 한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회장으로 그를 임명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주여라는 엄중한 외침도 좋지만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나지막히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형편과 고통을 다 아시는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과 사귀기로 하는 아버지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정죄와 두려움이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친숙한 관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가 뭐가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분, 내가 뭘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종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할 때 기억하면서 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님께서 오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합니다.